할렐루야. 예. 아는 말씀이 나와서 너무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아직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안 가는 사람은 진짜 큰 손해 보시는 겁니다. 예, 진짜 큰 손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좀 돈이 없어서 선교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 1년이 몇 주죠? 52주예요, 52주. 예,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지금 배도 좀 많이 나왔고, 예,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좀 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으려고 하거나, 요즘 물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죠?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그래도 한 끼에 5불은 넘어요. 그렇죠? 그죠? 아닌가요? 한 끼에 5불 정도는 진짜 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불만, 일주일에 한 끼만 저축하시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 25, 52주인데 일주일에 한 끼만 하면 2,500불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돈보다 사실은 이 맛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맛을 느낀 분들에게 간증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말 나는 MBTI I예요,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용기를 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정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큰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라는 것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좀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속 좁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좀 바둥바둥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도 정말 먼 그 공중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우리 선교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요, 이 중에 한 반수는 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내뱉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여름이 되면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시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또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거 보면서 다른 기적이 아니라 저거야말로 엄청난 기적이다 하면서 드디어 진짜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다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는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 중에 몇 사람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도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계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새 계명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레위기에 보니까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알고 보니까 헌계명이네. 예전에 하나님이 먼저 미리 말씀하셨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새 계명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졌 새 것이거나 아니면 날 것이 새로 바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되 어떤 깊이와 강도로 사랑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으로, 그 방식이 뭐죠?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는 내가 할 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여러분 그러고 말았죠 우리가, 그죠? 아니, 사랑 안 하는 것보단 더 낫잖아. 내 나름대로 나도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인데 말이야, 이렇게 난 노력해서 이만큼 사랑했어, 그러니까 enough, that's enough,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어마어마한 이 새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한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하루에 7번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70번에 7번씩 무한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감이지 않습니까?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이 없는데 나더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니.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나머지 10계명의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만큼 그만한 엄청난 계명입니다. 아니 613개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은요,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계명은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라 그러면 지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은혜도 받았겠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죠?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이 예배 시간을 떠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부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앞뒤에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일 때, 그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월요일 날은 가능했는데 화요일 날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또 내가 살아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됨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하나됨을 들으면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개인이 중요하지. 또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신앙은 보면 굉장히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 이것이 굉장히 중심이 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블릭 프레이어예요. 그죠? 마지막 어떤 유언 같은 그런 기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그죠?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유언 같은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하나 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 전쟁에서 무너뜨린 성 이름이 뭘까요? 여리고 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함성을 질러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정말 소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지금도 현대 과학자들이 그 성터를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힘과 기술로 무너뜨리기 정말 힘든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 수고 없이 함성 지름으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은 뭐였을까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두 번째는 아이성인데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몇백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올라가서 대패를 당합니다.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한 사람이 욕심부리고, 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대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땅속에 숨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그 여파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쳤어요.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저주하셨을까? 그만큼 공동체성,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요, 아니 구약에서만, 신약에서 또 이 사건들이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과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막 칭찬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반은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이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떡하니 등장을 하는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 공동체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성령 공동체가 얼마나 그 공동체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 자체가 존립할 수 없고 정체성 자체가 깨져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미지,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은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코가 삐뚤어져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너무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아담이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실패하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우리는 저 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원 공동체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십시오. 졸고 있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또 볼 사람이에요. 뒷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이 천국에서 또 볼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지, 하나님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진짜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것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말세가 됐다는 것을 딴 것보다도 저는 날씨를 통해서 너무너무 그것을 정말 이 피부에 닿게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여행을 가신 분들은 다 똑같이 경험하셨겠지만요, 일본에 먼저 저희가 갔는데 사우나 그냥 길거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 예전에 그랬냐?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한국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요, 똑같았어요. 이제는 동남아 날씨가 그대로 옮아와가지고요, 이제는 동남아에서 재배하는 그 과일들을 여기서도 이제 재배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뜨거운 줄 아세요? 올해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작년이 가장 뜨거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이 더 뜨거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우리 이렇게 피부에 닿는 날씨를 보더라도 이제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너무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그야말로 피부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대여야 되고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올 거라고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신들의 생애에 올 줄 알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받습니까? 저 사람들 밀어내서 속았어, 나는 절대 안 속아. 여러분, 그럴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생애 안에 오신다는 것을 나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오세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 들어서 더 급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세계의 정세, 또 어떤 세계의 날씨,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내가 곧 그날이 가까움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너무너무나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정말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됨,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감사하게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곧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 성공해도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고, 그럼 뭐 하죠?
쇠고기 사 먹고 그죠? 예. 또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또 성공해서 사람들은 다 알아주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뭐 소고기 사 먹고 예? 어떤 코미디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공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영적인 성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성공인 줄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요 1억 2,500만 명 중에 1%만 안답니다. 1억 2,500만 명 중에 1%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대요. 파키스탄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강 선교사님이 가서 찾아보니까 1.3%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들은 건데 한국에 있는 지금 청소년들은요 4%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4%. 한국도 더 이상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다음 세대는요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천국 보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긴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천국 갈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천국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실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린 저 천국의 상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된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육신이 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사람을 옛사람을 예수님으로 빚어가고 그리고 또 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천국의 많은 상을 쌓고 영원한 그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뭘 얻었으면 좋겠다 혹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식당에 왜 가세요? 저 장모집 식당에 왜 가세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왜 가세요? 미용실 머리 하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기대를 갖고 와요.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내 육신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 목욕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머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육체,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종교 기관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그것을 교회에서 기대하고, 교회는 그것을 또 채워주려고 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배우고 만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예수님처럼 빚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상을 쌓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것을 안 해줘? 여러분, wrong place.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시켜 주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보너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도구이고 여러분들에게 툴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툴이고 도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그 어떤 툴을 가지고 그것에 목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천국 갈 준비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툴로 주신 그러한 것들, 통로를 정말 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혹시나 믿음이 없고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을 찾고, 여기 와서 육신의 행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뭐 행복하게 해주고, 또 뭔가 뭐 이렇게 축복을 주고, 뭐 어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들을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포커스는 영적인 것에 있지, 영원한 것에 있지, 이 육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르신들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되신 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재림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만 하면 겁나는 거예요. 또 죽음 얘기만 하면 겁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준비시켜 드릴 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직도 시험 날이 안 다가왔어. 아직도 3일 남았네. 그런 시험 준비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때요? 그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그죠? 아이고, 시험이네. 큰일 났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사랑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아비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비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부산에 갔는데 부산의 이 바울교회에는 그 탈북자 고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제가 다른 고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 고아원 가면 애들이 되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부터 내미는 손을 잡고 서스럼 없이 막 올라타고 허그하고 너무나 애들이 이렇게 프렌들리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요, 며칠 동안 있어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얘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거기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고아들하고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헤어질 때 너무나 좀 짠했어요.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언제 다시 와요 그러면서 막 손을 놓지 않고 막 올라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에 그리워서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서 그냥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 허전한 마음을 뭔가 사야 돼요. 돈이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막 채워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간에 술을 부어넣습니다. 술을 이것도 부었고 저것도 부어넣고, 그래서 정신이 좀 혼미해져야, 그래야 그 허전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음식 막 갖다 때려 붓습니다. 그래야 그 공간이 마치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박을 왜 합니까? 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결핍, 외로움, 공허함 때문이지 그냥 흥미로워서 그냥 호기심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그 공간이 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이 영원, 이터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보면요, 영원, 이터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심어놓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공간은요, 유한한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셔야만 채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늘 뭔가가 정말 결핍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결핍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결핍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공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도요, 세상에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이 공간이 허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왕인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헐떡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공간은 사람이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은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이 느끼기만 하면 그들이 손을 내밀 텐데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공허하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뭐 어떤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고, 당신이 못 이루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위치에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에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와중에 우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빚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왜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인데 나를 죽이는데 왜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바울은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면류관은요 뭐 교회 짓고 뭐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 하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그 면류관 하나를 얻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영원토록 간직할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다 끝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40일 금식기도.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마지막에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도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세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고 삶입니다. 그 삶의 일부예요. 이걸 우리가 못 배워가지고 기도 그래 무슨 철학기도, 금식기도, 뭐 무슨 기도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대화하고 교감하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 있나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나요? 기도가 다 있어요. 우리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위급할 때만 자기들의 신에게 쫓아가서 강청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요, 일상에서의 호흡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기도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에 주님께 묻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문제를 드리고 하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듯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종교의 기도처럼 아쉬울 때만 달려가서 기도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밖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6장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감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죠? 하나님 저거 필요하시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예요.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급하면 여러분 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쪽이 아닌, 나 쪽이 아닌 저 위와 옆으로 돌릴 수 있기를. 그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강청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터이니, 공동체가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적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